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이런 본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옥중서신 시리즈 33번째 시간으로 골로새서 17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눈에 보이는 경건의 모양과 내 귀에 들리는 신비한 간증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새겨놓으셔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경건의 모양과 내 귀에 들리는 신비한 간증에 속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에서 경건의 모양과 신비한 간증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더 거룩하다거나 더 영적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골로새서 2장 말씀은 이렇게 영이 혼탁한 시대에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떤 설교보다도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롯하여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교회들이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성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 위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지요. 너무나 소중한 형제와 자매를 노략질 당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속에 한 분이라도 이런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에게 빼앗긴다고 하면 이 담임 목사로서 그 마음이 어떠할까? 한 번, 두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상처들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빼앗길 수 있는가? 더 붙잡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이 아쉬움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이런 데 휘둘려 다니면서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 우리 청년부에 있든 아니면 청소년부에 있든 정말 이 가운데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말씀으로 잘 양육되던 하나의 친구가 그 가운데 이런 데 휩쓸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리더들의 마음은 또 어떠할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들의 미혹에 그 수많은 성도들이 속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에바브라에 의하여 그렇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던 골로새 교회가 하루아침에 저들에게 휘둘릴 수 있을까? 이런 의아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에게 이런 두 가지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아주 경건해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른 그 어떤 성도들보다도 더 종교적이고 더 경건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분별해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지요. 두 번째로
외면적으로 볼 때 종교적이고 경건해 보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신령해 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겉으로 볼 때 경건해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경건한 외모를 보고 그들이 체험한 특별한 간증들을 듣다 보면 그 어떤 목회자들보다도, 그 어떤 성도들보다도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영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분별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건해 보이는 외모 안에 들어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그들의 신령해 보이는 체험과 간증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이 나오지요. 구약의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 보면 먹는 것에 대한 규례들, 마시는 것에 대한 규례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아무거나 먹지 말고 아무거나 마시지 마라. 이런저런 것들은 먹고 마셔도 되고 이런저런 것들은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 절기는 1년에 몇 번 드리는 것이고 초하루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것이고 안식일은 한 주에 한 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지요? 이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규례들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켰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먹는 것도 가려서 먹고 마시는 것도 구별해서 마시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모든 절기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한 달에 한 번 초하루도 지키고 안식일도 분명하게 지키고, 그러니 이런 구약의 규례들에 익숙하지 않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이때까지 헬라 문화권에 살다가 구약의 배경에는요, 이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 구약에 있는 규례들을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선포했을 때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 당연히 너무나도 경건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거룩해 보였겠지요. 자기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로 분명히 보였을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겉으로 볼 때에 너무나 신앙적으로 경건해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저런 걸 잘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내게 뭔가를 말하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 철저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느 한편으로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른 신앙 안에도 외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건의 능력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경건의 모양도 분명히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분별하는 거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절기와 날을 구별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는 외모, 우리도 그것들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금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절제도 바른 신앙 가운데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외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나 같은 죄인에게 너무나도 과분해서 그 구원과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싶은 사모함에서 나오는 경건과 절제이지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보게 되었으면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뭔 줄 아느냐 하면서 그것부터 계속해서 깊이 말해줍니다. 네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 너 정말 느끼고 있고 깨닫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라.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명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서문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라. 먼저 받은 은혜들을 먼저 상기시켜주고 이제부터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려면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정말 제대로 깨닫게 되었으면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뭔가를 하고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묶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지만 그 자유함을 스스로 절제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나는 자유하지만 뭔가를 하고 안 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합니다. 그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그렇게 먹고 마신 것을 구별해야지만, 모든 절기들을 잘 지켜야 하지만, 열심히 금식하고 금욕적으로 살아야지만 마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의무 조항으로 제시한 것이지요. 당연히 여기에는 자발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과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받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더 온전해진다고 그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자유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자유케 하는 복음을 이미 받아놓고 나서도 오히려 이런저런 율법에 또 매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충만이 있고 죄사함의 충만이 있고 이김의 충만이 있어요. 그분이 모든 신성에 충만하신 분이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모든 충만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다른 데 뿌리를 또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하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면 그 충만을 다 경험하면서 내 성화의 그런 과정과 함께 그 충만들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금욕을 더 해야 되고 금식을 더 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뭔가를 규칙적으로 해야지만 구원이 마치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는요, 이미 완전한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이지 내가 거기다 뭔가를 더해야지만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더해야지만 내 신앙생활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모든 충만이 다 있는 것이지요. 먹고 마시는 것을 구별하고 절기를 지키고 규칙적으로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큰 유익을 주는 것 틀림없어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고 싶어서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하는 것이지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안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뭔가를 하고 안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겨우겨우 억지로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예배드린 행위만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너희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이렇게 머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 안에 들어있는 그 감격과 그 감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것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너희들이 정말 참된 금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네 곁에 있는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잘 너에게 준 것들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금식이고 참된 기도 아니냐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신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기저에 있는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외면을요 다 굴레로 만들어버려요. 교회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내게 과분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이것들을 아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이웃들을 섬기고 싶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저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들은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굴레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뭔가를 하고 안 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완성시키고 더 온전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계속해서 그 은혜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다 뭔가 스스로 보탤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하면 더한다고 하는 것이 늘 엉터리 같은 것이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받은 구원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구원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나를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자원하여 뭔가를 하고 안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지만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내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지요. 물론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뭔가를 하고 안 하고 똑같이 보이겠지만 다릅니다. 천지차입니다. 자유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하고 안 하고 할 때 뭔가를 하는 것의 자유만 말하지 말고 뭔가를 안 하는 것도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면 사도 바울이 귀한 말을 주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들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 신비에 꼭 새겨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절제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상에 드려졌다가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고기 먹으면 어떻게 하지?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 전혀 상관없다고,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가 우상에 드려진 재물이라고 해서 네 몸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지요. 그러나 내가 그걸 먹는 것을 보고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절제인 거예요.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내 스스로 안 하는 것,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나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자원하여 그걸 안 하는 것입니다.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별이 되어집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데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들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펼치면서 여기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고,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 익숙할 수가 없는 이방인 성도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정말 흔들릴 만하지 않습니까?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가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수법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구약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신약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손색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구약은 반드시 신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다시 조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붙여 놓은 것이지요. 구약에서 온전히 계시되지 않았던 것이 그 계시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이 열리면서 구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뭐뭐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는 이런 것이다 하고서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온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밝히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게 드러내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 말씀은 반드시 신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다시 해석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몸이 있고 그 가운데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가 된 몸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몸에 따라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르쳤던 먹고 마시는 것이나 금식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될 일을 위한 그림자 역할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때 말씀하신 모든 성경은 무엇이지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모든 구약 성경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 구약 성경이 다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자체가 오셨습니다. 그 모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그림자 역할하는 구약의 율법들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 성경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율법주의를 말하고 금욕주의를 말하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더 온전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면 그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해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완전한 완벽한 더 뭔가 보탤 것이 없는 구원을 다 이뤄 놓으셨는데, 여전히 먹고 마시고 금식을 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런 것들을 더해야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더 온전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더 우등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거짓 교훈입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셔도 되는 것인가? 절기를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감격스러운 것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들을 살아내게 되어주는 것이지요. 그것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 조항들 하나하나를 다 지키고 종교적 열심을 더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가르치면,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받은 그 귀한 은혜를 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만으로는 부족하고 내 공로를 더해야 하면 그 은혜의 그 복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신인 협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직 100%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그 초라한 무슨 행위를 덧붙여야 거기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어림없는 얘기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금식을 했는데 그런 것은 다 그림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라는 참 형상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무리 붙들고 반복한다 할지라도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준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신약의 책과 다르게요, 히브리서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대교적 배경, 구약의 배경들을 다 인용하면서 누가 어떤 것이 참된 제사인가, 누가 참 제사장인가,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아주 기가 막힌 도전인 거예요. 생명 걸고 하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율법 지키는 것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충만, 죄사함의 충만, 이김의 충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왜 다른 것들을 또 더해야지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충만해질 것처럼 생각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사도 바울은요, 아주 격한 마음으로 지금 그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붙들고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뭔가를 받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뭔가를 기여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지요. 먹고 마시고 절기를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더
완성되어지고 더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 우리 악한 본성과 더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입니다. 가만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남들과 비교하여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세상 질서에 따라서 다른 사람 경쟁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욕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교회의 질서는 은혜예요. 내 공로로 경쟁해서 뭔가 우월하다는 걸 증명해내는 이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르고 은혜, 자격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인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치 세상 질서에 여전히 그냥 물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넌 이것도 먹냐? 난 안 먹는다. 넌 여기까지만 지키냐? 난 저기까지 지킨다. 넌 여기까지만 경험했니? 나는 저거까지도 경험했어. 정말 이런 마음이 작든 크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있습니다. 아니 다른 목사들은 다 이렇게 난 그런 거 안 해. 이런 마음들이, 그럼 좀 더 우월한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그 구원이 점점 삶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내가 뭔가를 더해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철저하게 내 공로를 더해서 내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내 공로와 내 열심을 내세우면서 남들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악한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은근한 자랑이 있는 것이고 우월감이 그 귀한 신앙생활 가운데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악한 본성이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외모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이단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 때부터 시작하여 2000년이 지난 지금 때까지 그때 등장했었던 모든 이단들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다 금욕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물론 방종한 이단들도 꽤 많이 나왔지만 거기에 성도들이 많이 미혹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욕주의적인 이단들이 나오면 거기에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지키는데 저 사람도 이만큼 지키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우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핵심적인 것은 자꾸 놓치고 바깥을 보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얼마나 종교적인가, 얼마나 율법적인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뭘 먹고 뭘 안 먹고, 뭘 마시고 뭘 안 마시고, 얼마나 절기를 잘 지키고 있는가. 율법주의에 근거해서 겉으로 볼 때 너무나 경건해 보이는 이단들이 교회와 성도들 수없이 노략질해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있어서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오늘날에는 기준들이 자꾸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게 되어지면 작은 차를 타고 작은 집에 살고 허름한 옷을 입고 늘 적게 먹고 걸음도 느린 듯하고 말도 언제나 조신조신하고, 그럼 좋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좋은 목사 되기 너무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겉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다 꾸며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소하게 살고 인자한 얼굴에 말도 교양 있게 하고 내 얘기에 고개도 끄덕끄덕거려주고, 그러면 좋은 목사가 되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이런 외면이 있으면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모를 한번 보시라고요.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을 합니다. 난 한 끼만 안 먹어도 너무너무 힘든 사람인데 저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시간이 되어지면 시장 옥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를 드리지. 나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하나를 얼마나 정확하게 지켰는지 모든 사람들 다 그들을 보면서 경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11조를 어떻게 드리는 줄 압니까? 콩을 수확을 했습니까? 그럼 그 콩을 갖다가 다 씁니다. 그게 수백 개든 수천 개가 됐든 수만 개가 됐든 다
씌어서 정확하게 10분의 1을 구별해서 콩 한 톨 그거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지 않도록 쫙 정확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다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확인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이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분별하셨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게 되었지만 하얗게 너무나도 깨끗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그런데 너희들 속에는 지금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신랄하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경건의 능력만 아니라 동시에 겉으로 보이는 경건의 모양까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우리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또 추구하는 것 너무나도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겉으로 보이는 경건의 모양만 보면서 경건의 능력도 그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율법으로 다시 묶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처럼 이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고,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 주님께 십자가 자기 몸을 찢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그 귀한 구원을 받아놓고 다시 율법으로 너희를 묶으려고 하느냐 말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경건해 보이고 신앙적으로 보이고 열심히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외모를 붙들고 분별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율법적이고 금욕적인 거짓 교사들에게 내 영혼들을 노략질 당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이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율법주의와 그리고 또한 금욕주의, 이런 것들, 우리가 이걸 비판하지만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지요. 첫 번째로 외모에 속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체험적인 특별한 간증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체험한 특별한 신비한 간증에 속지 말라. 물론 우리 참된 신앙은 우리를 더 영적인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올 때 신령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걸 말해요.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 보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 보면 겸손했다고 말합니다. 겸손. 율법주의와 금욕주의로 그 외모도 너무나도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데 거기다가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넘어갈 만하지요. 근데 실상은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그 겸손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꾸며낸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겸손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가장 훌륭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라고 한다면 겸손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성도의 성품이지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에게 있는 겸손은 꾸며낸 겸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셔요. 왜 겸손을 꾸며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사회생활 하면서 누군가 분명히 교만한 사람인 걸 알고 있는데 너무나도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한 행동을 하면 왜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고 이렇게 많은 성과를 이루는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겸손하기까지. 다른 말로 하면 그 겸손으로 자기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요, 자기 자신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짜 겸손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참된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하지만, 가짜 겸손은 말은 어떻게 한다는 줄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들이 천사 숭배를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근데 뭐에 의지해서? 잘 들으십시오. 18절 말씀 보면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천사를 봤다, 내가 그만큼 특별한 체험을 했다는 것이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특별한 체험을 간증의 형태로 말을 할 때, 그때 참 많이 우리가 미혹되어지는 것이지요. 물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참 많은 체험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기독교를 가리켜서 체험의 종교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신앙생활에도 참 많은 체험들이 있습니다. 귀한 거 맞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그 체험은 반드시 성경으로 검증된 체험이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은 뭔가를 보고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체험하고 어떻게 하지요? 18절 마지막 부분 보게 되었으면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성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본 것에 의지하여 또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한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흔들리기 쉬운 인생들에게 한 번씩 특별한 경험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체험들로 우리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복돋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이 성경에 의해서 지지가 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한 20년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그때는 참 많은 세미나를 다녔습니다. 많이 배우고 싶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집회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요, 정말 엉터리 같은 거 많이 봤어요. 아니, 그 강사가 기도하게 되었으면, 그 강사가 대표해서 앞에서 막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내 이빨이 아말감에 금이빨로 바뀌고 손이 짝짝했던 것이 딱 맞아 떨어지고 이러면서 어디 그런 것들이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경우들도, 여러분, 그것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한 것들이 아닙니다. 한 구절들을 빼뜨려서 자기들이 말하는 것들이었지. 아니요, 아무도 그 시와 때는 모른다고 분명히 말해놓고, 그러나 그들이 붙잡은 건 딱 하나, 하나님께서 믿음 아닌 사람들은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딱 붙들고 나머지는 다 무시해버리고, 그 가운데 자기들이 체험했던 것들 서로 말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교류화를 시켜버린 것이지요. 이게 위험한 것들 아니겠어요?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했단 것입니까? 그 본 것에 의지해서, 안 본 거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뭔가를 느끼고 체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성도들을 미혹했을까? 주석학자들은 이런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냐,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하신 분이냐. 근데 우리 인생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차갑고 보잘것없지 않느냐.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느냐. 일견 겸손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큰 격차를 말하면서 그 중간에 뭘 끼워 넣어요? 천사를 끼워 넣어요. 성경이 분명히 천사를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그 사이에다가 천사를 끼워 놓아요. 분명히 신약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누구나 다 아버지께 직접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영매와 같은 사람들, 교주 같은 사람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천사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격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가운데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도움이 우리에겐 꼭 필요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천사를 기쁘게 합니다. 천사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 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기쁘게 하는 이 엉터리들.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천사를 봤다, 내가 만났다. 그리고 그 체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리화를 만듭니다.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다 자신의 체험을 덧붙여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과 거짓 교사가 똑같지 않습니까? 2000년이 흘러도 똑같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에다 내가 봤다, 내가 느꼈다, 내가 체험했다,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그 가운데 교리를 만들어 사람들 선포하는 거,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신령함입니다. 신령함.
특별한 영적 체험을 늘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령해 보이지요.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말하는 것도 너무 겸손합니다. 거기다가 나는 그런 체험 전혀 못 해봤는데 저들은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말에 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령함은 도대체 어떤 것이지요? 단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흔들리면 안 돼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특별한 체험이 있고 남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경험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쑥 들어가게 되었으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체험들이 우리에게 정말 있습니다. 눈으로 봤다고까지는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너무나도 선명하고 마치 내 손으로 만진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한 그런 체험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사모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체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누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따라 봤다니까요.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에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걸러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검증하려고 하는 그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그 과장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늘 그 자기들의 신비적인 그 특체험들을 말하면서 그들이 은근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들을 독점하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내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 여러분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역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만졌다. 거기다 경건해 보이는 외모와 겸손한 성품에다가 영적인 은사까지 갖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영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은 그가 봤다는 체험이 아니라 그 체험이, 잘 들으십시오. 그 체험이 그 사람을 어떤 일상의 자리로 데려가는가. 이거 보셔야 돼요. 그 특별한 그 체험이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걸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삶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 욕먹이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그 신비한 그 체험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들이 마찬가지지만 그의 13권의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 다 전반부와 후반부에 좀 구분들이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뭘 말하지요? 복음의 진리를 열어줍니다. 그 귀한 진리들을 열어줘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성을 잘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 후반부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12장까지 그 복음의 진리를 쫙 열어준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그 받은 그 진리를요. 삶에 적용시켜주거든요. 그런데 그 삶에 적용시켜주는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너의 몸으로 네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쫙 드려지는 것처럼 네 육신에 있는 모든 본성들과 피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네 그 구원에 합당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신령한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령한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황홀한 무슨 엑스타시를 갖다 경험했다. 이런 게 꼭 그런 것이 신령한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것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는 일상의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신령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의 영성은 그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느냐 이걸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이 그를 일상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것들을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체험을 가지고 내 몸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마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령한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신비한 체험과 그것을 간증한다고 해서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해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분별해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나 해서 유튜브에다가 내가 본 천국, 여러분 한번 쳐보셔요. 내가 본 천국 5글자밖에 안 돼요. 이런 말로 검색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간증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끝없이 내가 본 천국. 조회수도 엄청납니다. 왜 그렇게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게 되었으면 자기가 천국을 경험한 것, 그것들을 말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신령한 영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사도 굉장히 사모했고요.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들의 교회를 세우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늘 의심했습니다. 저런 게 무슨 사도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경험한 특별한 체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사도 바울도 알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거.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이 무엇이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우주가 바로 둘째 하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어딘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르쳐서 셋째 하늘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라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고 2번이나 반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지 좀 보이십니까? 내가 실제로 셋째 하늘에 갔던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환상을 본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나를 실제로 거기 데려가신 것인지 아니면 환상 중에 보여준 것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분명히 들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을 들었는지 말하진 않아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천말을 함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니라. 잘 보셔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 셋째 하늘까지 갔던 그 사람은요, 바울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분명히 거기 낙원에 가서 들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6절에서 분명히 말해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왜 그만둡니까? 내가 이런 간증을 하면, 이런 신비한 체험에 간증을 하게 되어지면 혹시라도 너희들이 나를 특별하게 볼까 봐, 혹시라도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천국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묘사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체험 가지고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독점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영적인 것처럼 들여보려고 하는 것들이 절대로 아니라, 사도 바울 오히려 반대로 너희들이 나를 특별하게 볼까 봐 내가 그만두겠노라고. 내가 이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이 더 지나치게 과장하여 생각할까 봐 내가 아예 그만두겠노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이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도했든 안 했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열어놓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될까봐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천국이 정말 어떤 곳인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간증을 갖다가 거기서 집중해서 그들 간증 들으면서 천국은 이런 곳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천국을 말씀하시는지. 그지요? 그 천국에서 오신 분, 그 예수도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분이 하시는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죠. 복음서를 보게 되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말해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더욱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본 천국 하면서 간증하게 되면 거기에 다 그냥 가서 그냥 클릭해서 그걸 보고 있는 이 모습들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 세속적인 욕구와 너무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본 천국, 그런 간증은요, 우리 육신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천국에 갔더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평수가 다르더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세속적인 관심과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좀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이게 다 무엇이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그 욕구와 그것을 저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시켜서 그 똑같은 것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요. 성경에 가르쳐 주는 것만 난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극히 육신적인 욕망에서 나온 것들을 갖다가 투영시켜서 하나님 나라도 그러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에 미혹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이지요. 그저 천국 소망,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저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너무나 좋아서 이 땅 가운데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그러할 것처럼 마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투영시켜서 이 땅에서 열심히 하라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믿지요. 너무나 귀한 진리의 말씀은 제쳐놓고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런 특별하고 신비한 그런 체험이나 간증들이 너무나도 내 귀를 함부로 내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짓 교사들에게 내 마음들이 휘둘리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보게 되었으면 그들의 교리나 가르침에 문제가 있을 때 이단과 거짓 교사를 판정하는 거, 그거 충분하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도들을 교회에서 분리시키고 다른 지체들로부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빼내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이단으로 판정합니다. 기성교회 다르다고 해서 이단으로 판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연달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외모에 속지 말라고. 두 번째는요, 그 가운데 영적인 모습, 신령한 이런 거 간증에 속지 말라고. 세 번째는요, 그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결론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 교회에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분리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바울이 직접 말합니다.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바울이 이 말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공동체 떼어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는 그 귀한 몸된 교회로부터 그 지체들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많은 이단들이 그랬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희를 교주로 하고는 신천지나 안상홍 죽었지만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 다 똑같아요. 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 가지고 거기다가 성경 갖다 섞어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내밀면서 결론적으로 뭘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그 지체들을 빼내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란을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 자기들 사람들을 심어서 성도들과 교회를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깨뜨리고 가정만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일상적인 삶까지 다 흩어져 놓는 것이지.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고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그 가운데 함께 자라나게 되어진다고.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요, 나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해 줍니까? 그러면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몸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힘줄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또 다른 지체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치요? 그 힘줄과 관절을 통하여 다른 데 또 넘어가는 것이고, 다른 지체들이 받은, 머리로도 받은 그 좋은 것들을 내게 또 흘려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참된 성장은, 구원받은 이후에 참된 성장은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독립되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깨어져 있으면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각 지체들에게 잘 흘려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내게 와서 몸된 교회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면 의심하십시오. 위험한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외모가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절기들을 지키고 먹는 거 안 먹는 거 다 구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을 간증으로 말하고 있다고 해서 나보다 더 영적일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태도 중요하지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런저런 편의를 봐주는 거, 내게 너무나도 유익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결과적으로 머리가 되신 주님으로부터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거나 사랑하는 지체들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람 만나면 빨리 그 자리에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신통방통하게 그냥 풀어준다 할지라도, 병이 낫고 기적이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미혹하는데 얼마나 좋은 도구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악한 본성과 맞아떨어지니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그리스도께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디와 힘줄을 통해 연합되어 있는 몸으로부터, 머리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것들이 흘러가고 흘러들어오고, 그러면서 함께 자라나고 함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계속해서 미혹하는 걸 보게 되었으면, 제가 몇 번 경험했지만 그 중에 한 분은 그랬습니다. 한 분은 목사님이 모르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다른 성도들은 모르는데 난 모르는 거 나는 알고 있다고. 그들에게 들은 겁니다. 그들에게 듣고 나서 나는 그걸 알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더 특별하게 자신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우리들의 본성, 이 악한 본성과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님들은 오조 목사가 더 경건하다고, 더 거룩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들이 체험한 게 뭐인지 알고, 목사님 맨날 강단에 서가지고서 말씀 맨날 전한다고 막 하지만 그분들 이런 능력이 있다고, 이런 은사가 있다고. 속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습니다. 왜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지. 그냥 목사 한 사람으로서 막 속이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경건해 보인다 할지라도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와 금욕주의가 더 종교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외모만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자원하여 뭔가를 하고 안 하는 것이지, 그것들을 해야 내가 받은 구원이 더 온전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하면 이단입니다. 거짓 교훈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보이고 이런저런 특별한 체험과 간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부로 내 마음을 열어서 맡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공동체로 나를 떼어놓으려고 하면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함께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각양 좋은 것을 흘려보내면서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경건한 외모와 그들의 신령한 체험들로 우리를 늘 미혹합니다. 정말 사모하기는 우리들의 경건한 능력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경건한 외모도 동시에 있기를 사모합시다. 이것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만 생각되었으면 얼마든지 뭔가를 하고 뭔가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 기도 자리 더욱 사모하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도 순간순간 신비한 체험으로 내 영혼들을 복돋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하게 되었으면 진리의 말씀에 더욱 정착하여 그 말씀이 정말 그런 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다른 지체들에게 간증을 할 때에도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체험했다 이러고 말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 사람들을 더욱더 배려하면서 내가 뭔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특별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 체험한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을 북돋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는 은혜가 이곳에서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이 혼탁한 시대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거기다가 그들이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신비한 체험으로 나는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 경험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들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골로새서 2장을 오늘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신데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고 그 가운데 속에 정말 말씀에 뿌리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을